여러분,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깨어지기 쉽고 아주 연약하고 사실 값어치도 그렇게 잘 나지 않죠. 물론 아주 유명한 작가가 유약과 모든 것 잘 동원해서 아주 값싼 도자기를 빚으면 뭐 값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질그릇은 질그릇입니다.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고 깨어지기 쉬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와 인간을 질그릇에다가 비유하는 것을 봐요. 그렇게 해서 오늘 성경에 우리의 인간의 실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주석을 해요. 시편 103편 15절에 보면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아. 풀과 같아.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철 지나면 인생이 끝나는 것.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결국은 마르고 떨어지는 것이 인생이래. 야고보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인생,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보면 인생 자체를 보면 타락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잠깐 새는 사상 살다가 한염 불러가면 누구든지 똑같이 관 하나, 죽은 시체 입혀놓은 수의 하나 입고 그것도 화장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져. 땅에 묻어버리면 몇 년 지나면 다 썩어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그랬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거나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인생이래. 복음 전을 성도도 똑같다 이 말이죠. 똑같다 그 말.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런 우리 인생이 역전한대요. 누가? 성도가 역전한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질그릇한 인생이 질그릇을 초월한 그릇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깨트려지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고 쌓이지 아니하고 다른 존재를 말하거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이 같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질그릇의 능력을 말해요. 성도는 질그릇인데 능력이 돼, 능력이 돼. 그 능력은 어디서 어떻게 그 능력이 시작되는가? 어떤 태도, 어떤 질그릇일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첫 번째 시작하는 거예요. 질그릇의 능력은 자신을 알 때 나타나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깨트려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내 자신을 보면 진짜 보잘것없는.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는 뭘 자랑합니까?
자신이 질그릇 같은 존재인 것을 시인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신분이나 가문이나 학문이나 지식이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학문은 가말리엘 지파, 가장 뛰어난 학파에서 공부하고, 사회적인 신분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자였다. 자랑하거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데 자기를 알은 거예요. 아하, 여기에 참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라. 누가 나를 건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믿고 나니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잠깐 사는 세상, 아무리 살아도 얼마나 살겠습니까? 지금 뭐 100세 시대래요. 근데 100세 사는 사람 참 드뭅니다. 물론 잘 관리하면 살 수 있겠지 모르지만, 몰라요. 내일이라도 날 불러갈 줄 몰라요. 이번 여름은 홍수 보십시오. 지하에 들어가서 차를 빼러 들어갔다가 죽었더라고요. 자기 처남이 시험을 보러 가는데 시험장에 데려주러 가다가 그만 죽었어요. 도로를 건너는데 얼마나 물이 많은지 그만 가다가 시동이 꺼져버린 거예요. 밑에 빠져나오지 못해 죽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걸 아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구나. 내가 잠시 사는 세상이구나.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인간은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뭘 갖고 삽니까? 사망의 몸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뭘 자랑합니까? 진짜 자신이 약해진 것, 자기가 진짜 질그릇 같은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산다는 거예요. 왜? 그때가 곧 내가 강하게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고 나니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알았거든요. 불신자들은 여러분 이거 모릅니다. 당당하고 얼마나 여러분 함부로 말하고, 불신자들은 그러잖아요. 그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조금만 뭐 이런 거 들어도 못 참아. 막 분노가 막 크게 달아.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골프채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주차장에 가더니 그 수천만 원 되는 차를 갖다가 막 들어부수더라고. 막 부수. 왜 부수냐? 나중에 경찰이 잡아서 물어보니까 자기 집 앞에 되니까 막 화가 나가. 여러분, 지하 주차장에 무슨 자기 집 앞에 있습니까? 물론 자기 동수 앞에 뭐 그렇게 세웠겠죠. 이게 인간이에요.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 다 그랬습니다. 성격도 불같았고요. 교만하고요. 환경 따라, 내 지식의 수준 따라 우리는 살았어요. 센 사람 만나면 코가 죽었고, 내보다 약한 사람 만나면 그냥 기가 살아서 난리를 치는 우리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 예수님 만나니까 뭘 알았습니까? 아, 내가 약한 존재이구나. 똑바로 내 자아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인 것을 내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인정하며 살 때에 질그릇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곧 그때 강하게 된다는, 무엇 때문에 강합니까? 보배를 가지기 때문에 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무엇에 가져? 질그릇에 가졌다 그래. 가졌다 그래. 내 것 만들었다 그 말 아닙니까? 가졌다. 원문을 보면 수동태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셨을 때 내가 손을 내밀은 거예요. 주님을 담은 거예요. 내 그릇에 주님이 오셨어. 주님. 주경학자들은 이 보배를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근데 이 복음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이 보배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수님을 보배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가졌습니까? 예수님을 가진 것입니다. 질그릇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더 의지합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걸 뚜렷이 깨닫고 그렇게 사람에게는 뭐 나타납니까? 질그릇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질을 내려놓고, 내 약함을 내려놓고, 내 부족함을 내려놓고, 이 육체의 약함. 여러분, 우리 육체가 조금 어떻게 피곤만 하면 못 견디잖아요. 조금만 질병만 찾아와도 못 견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가 복음이 전해질 때의 토양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이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하나님 내 어떤 방법으로 내가 안 됩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름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보배를 가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권능이, 질그릇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질그릇 자체가 값어치 있으면 얼마나 값어치 있습니까? 그런데 길가에 지나가도 몇천 원짜리 항아리에도 그 속에 무엇이 담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끼리 비교해도 우리는 참 뒤떨어진 게 참 많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많이 공부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 많습니다. 잘생긴 사람 많습니다. 다 비교해도 우리는 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보배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사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골리앗이 막 그냥 40일 막 주야로 막 그냥 난리를 치는데도 아무도 사울 왕석에서 그 군대 장군들도 한 사람도 나가서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 사람이 없는. 근데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형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네 교만하지 마라.
여기에 기라상 같은 장군들도 나가지 못하는데, 왕도 못 움직이는데 네가 뭘 나간다고 하네. 네 한번 칼 한번 잡아봤어? 그 말이지.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나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니 그러거든. 무엇이 능력입니까? 그 흘러다니는 그 물맷돌, 그 돌조각 하나,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능력도 없어요. 다윗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것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다윗의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겼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담긴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러고 사는 거예요, 성도는. 다른 존재입니다. 예. 누굽니까? 우리는 질그릇에 뭘 담았어요? 보배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성도의 삶은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승패가 좌우지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가? 내 능력으로 사는가? 아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가 그 약할 때 강함이라. 왜? 주님 때문에. 내가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강한 존재를 의식하고 힘있게 한 주간을 우리가 살면 주의 권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돼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여러분 잘 알죠? 그가 쓴 책방에가 있습니다. 5만 번 응답받는 조지 뮬러의 기도, 이 제목이에요. 부제목이 기도와 기적의 사람 뮬러가 직접 쓴 기도 응답의 비밀. 5만 번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어느 날 죽었다. 뮬러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나 친구들의 칭찬이나 책망에 대하여 죽었다 고백했어요. 이 고백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께 고백될 때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죽었다. 친구에 대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고 주께 내려놓을 때 그 기도가 주께서 응답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겸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알고 주께로 나가면 반드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 있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9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기를 비울 때, 이 배설물을 여기서 내보낼 때 무엇이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공존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또 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주께로 다가가느냐의 싸움이에요. 싸움. 주님을 얻었다. 자, 또 보십시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배설물을 여길 때 그 안에서 자기가 발견된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거든. 자기를 비울 때, 자기를 버릴 때, 이걸 기독교 용어로 자부정이라고 그래요. 부정. 나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어떻든지, 내 환경이 어떻든지 그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보십시오. 어린아이 같아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는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렇게 말하거든요. 다윗이 뭘 못 가졌습니까, 여러분? 철권을 휘두르는 왕이었어요, 왕. 그런데도 자기의 힘은 하나님이래. 내가 주를 사랑하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한 주간 질그릇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보배를 가질 때, 보배를 가질 때, 나를 비워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살 때, 거기에 무엇이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한국교회 대부흥사 김익도 목사님, 평양의 깡패지요. 그리고는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10개월 동안 어떻게 하든지 좋은 말만 하려고 했대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받았습니다. 성경을 100동 안 읽고는 세례를 안 받았대. 그는 어느 날 자기 아는 친구, 자기 다니는 곳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김익도는 죽었다 하는 부고장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살아나서 평양시내 돌아다니거든. 이 사람들이 김익도 보고 그런 거예요. 당신 사기치지 말라고, 살았으면서 무슨 죽었다고 부고장을 보냈냐. 그랬더니 그들에게 하는 얘기, 과거에 김익도는 죽었다는, 깡패 김익도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진짜 김익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를 다 비웠다는 거예요. 다 나를 내보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으로 내가 충만하고 산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한국의 가장 유명한 부흥사로 그는 일생을 마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보배로 여기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갖고 싶은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가지는 것이 되셔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시인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그 삶을 사시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 예수 믿습니다. 네, 알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증인이 되라고 하잖아요. 드러내라고 하잖아요. 보여주라고 하잖아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질그릇을 가질 때 정말 질그릇이 보배를 가질 때 정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결과가 뚜렷해요.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산대요. 환경에 이기고요, 일감에서 이기고요, 사람 모든 삶에서 이기되 불신자들 이기고 산대요. 보여주고 산대요. 자, 8절부터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겨싸움을 당하며 근데 쌓이지 않는데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그걸 이긴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그것 때문에 버림받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반드시 챙기시니까. 거꾸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데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7.8기로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왜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져야 합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 모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뭡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오늘 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충만하게.
오병이의 기적을 보십시오.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는 그대로입니다. 그날 25,000명이 그날 정말 돌려보내면 다 기진하여 죽게 됐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 들려지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를 가지면, 예수님께 들려지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 이렇게 말해요. 이 진행형이에요. 짊어지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 믿고 낑낑대지 말고 나는 질그러니까 알고 그것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요.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지 말고요.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내려놓으라. 짊어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아니때 하나님께 있대. 하나님께 있대.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한 주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요한일서 4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대.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뭘 가질 때? 보배를 가질 때, 복음을 가질 때, 예수님을 가질 때. 이 비밀 성도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한 주간 예수님 꼭 모시고 복음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올다 할지라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